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선 1절부터 12절에서 음식이나 절기 준수 문제로 인하여 서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처럼 교리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관습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권면은 교회 내의 분쟁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3절부터 23절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끼리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성도를 더 이상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로 인해서 형제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나 덫이 되어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범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에서부터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의 삶은 온통 죄인들을 구원하는 희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양보하여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줄 성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속된 것이 아니라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속되고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물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음식 자체가 속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처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받아주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왜 네가 그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대신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경험이 너무 많았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 표정, 말투에 따뜻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성도이건 그렇지 않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임을 기억하며 친절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과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이 자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영혼을 실족시킬 위험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신앙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믿음, 남을 섬기는 종의 도에 관심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고통과 짐과 상처를 안기는 그런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 규례가 마치 경건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의 사용이 형제의 실족보다 더 우선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희락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서 사람을 잃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결국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